있는 깊은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변화에 대한 갈망일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내재 있는 간절한 열망, 그것은 변화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이겠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유명한 찰스 콜슨은 러빙 갓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과 직면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이제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나 자신과 직면하게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내가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감옥 안에서 깨닫고 드디어 철저히 회개함을 통해서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러나 그렇게 진정한 회개와 참회에 이르기까지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직면해야 되는데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과 직면하기까지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것이 얼마나 큰 아픔이었는지를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란 이렇게 진정한 나 자신과 직면하게 될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지를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은 또다시 이제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드디어 베냐민을 데리고 온 형제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시켜서 정오에 잔치를 벌릴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형들에게 이제 알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잔치집으로 인도받는 형들의 모습은 잔치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라고 말하죠. 그 사람들이란 이제 형들을 말하는 거죠. 두려워하여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아니 지금 이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을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라 총리의 집으로 관저로 인도해서 점심에 잔치를 벌리겠다고 그러는데 형들은 잔치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소위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두려워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의 이유가 뭘까요? 그 두려움의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번에 우리 자료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 거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자는 항상 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장소를 가고 똑같은 일을 해도 마음에 깊은 숨은 죄책감이 있기에 마음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평안함이 없죠. 우리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보게 되는 사실은 요셉은 22년 만에 형들을 만납니다. 그것도 자기가 계획해서 만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근이라고 하는 그런 온 땅에 굶주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결국 먹을 것이 없게 되자 형들은 요셉을 찾아오게 된 거죠. 요셉을 찾아왔던 형들의 모습은 요셉의 꿈대로 요셉을 보고 크게 절을 하죠. 그때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놀라운 광경입니까? 과거 17세 때 꾸었던 꿈대로 형들이 자기들에게 절하고 있어요. 그것도 22년 만입니다. 약 13년간 노예로 살고 죄수로 살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7년 풍년을 거쳐 이제 2년의 흉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때 형들이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형들과 헤어진 지 무려 22년 만에 다시 재회를 하게 됐던 거거든요. 실은 요셉의 마음은 형들을 보면서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가슴에 복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을 숨기기 위해서 급히 형들이 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엄청 혼자서 울고 또다시 나와가지고 아닌 척 했던 것이 이제 요셉의 모습이었던 거죠. 실은 이 요셉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같으면은 22년 만에 형들을 받고 그리고 자기는 엄청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꿈대로 형들이 와서 자기에게 절하잖아요. 이제는요, 드디어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잘못한 거 나한테 다 지금 여기서 두 손 두 발 빌면서 내 앞에서 지금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얼마든지 형들을 위협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의 권세를 나타낼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숨겨요.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깊은 것까지 다 아신다는 걸 잘 모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하고 계시는 건 뭐냐면은 이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진심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철저하게 깊은 참회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실은 오늘 여기 말씀에 보여주는 여기 청지기의 모습은 어찌 본다면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 피상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만나러 가게 될 때 너무 두려워하잖아요. 그때 이 청지기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2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거다. 괜찮아. 회개 안 해도 돼. 괜찮아. 이미 너희는 복 받았어. 이미 구원 받았어. 그냥 주님 앞에 나오기만 했으니까 이미 너희 모든 문제는 해결된 거야. 이제 더 이상 회개도 필요 없고 이제 더 이상 참회도 필요 없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다 됐어. 이제 이것이 소위 이 세상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인 피상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여기 청지기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변화가 진정한 변화가 되려면은 단지 껍데기, 피상적인 그런 립서비스의 변화는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난 이미 하나님 자녀 됐잖아. 그러니까 회개도 필요 없고 이제는 그냥 주님 복 받고 살면 돼 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진정한 참회의 기간이 없이, 참회의 시간이 없이 단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영적인 피상성, 이것이 실은 우리의 변화를 막고 있는 가장 큰 영적인 걸림돌이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참 이상하게도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은 30절에 한번 보시죠. 30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그랬거든요. 그러면은요,
그렇게 마음이 복받치면 그 베냐민을 끌어안고서 내가 네 형이야. 하나밖에 없는 네 형이야. 네 어머니 라헬의 형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끌어안고 자기를 당장이라도 드러내야 되는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급히 울 곳을 찾아 그랬거든요. 안방으로 들어가서 혼자서 울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를 용서해 놓고 기다리세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나의 죄를 깨닫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지 못한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참회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 2번이나 죽음의 위기를 넘기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아버지요, 나는 이렇게 아버지에게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까? 이제 그때마다 사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너는 정말 복받은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꼭 진정한 회개가 없는 우리는 자꾸 반복되는 죄를 범하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깊은 참회 없으니까,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요, 치명적인 죄를 범했잖아요. 바세바를 범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음에 이르게 하잖아요. 그때 그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의 심정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편의 32편의 2절, 3절에 내가 입을 열지 않았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됐다.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는 매일같이 짓눌렸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나는 엄청난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편 32편 5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철저히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죄를 압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죄악 중에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의 가슴 깊이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힐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켜 주시옵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시옵소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다윗의 이 고백 하나하나는 그의 마음의 중심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인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지금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을 바로 드러내지 않는 것은 요셉이 쇼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형들에게 그래, 내가 13년 동안 당한 이 고난을 형들도 당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형들한테 보복하고 안갚음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혼자 울고 또 울고 또 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형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그러한 회개, 피상적인 그러한 화해로는 진정한 변화에 이를 수 없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을 끊임없이 억제시키시면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너를 드러낼 때가 아니다, 지금은 기다려야 될 때다. 요셉이요, 형들을 22년 만에 만났어요. 그리고 형들이 요셉이 준 곡식을 가지고 시므온만 인질로 잡아놓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 지도 한참 지났습니다. 벌써 곡식을 다 먹어 해치웠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결국 안 되니까 야곱이 그래,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겠다 고백하면서 이제 베냐민까지 내어놓는 그런 결단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이 형들이 베냐민과 함께 와서 요셉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요셉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했던 말이 뭐예요? 아주 그들이 진퇴양난에 빠지자 그들이 했던 말은, 내 동생, 우리의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우리는 그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린 듣지 않았다. 이거 다 우리 죄값을 치르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르우벤도 얘기합니다. 내가 그때 살려주자 그러지 않았냐고. 왜 동생을 이렇게 죽여버린 거냐고. 왜 동생을 이렇게 노예로 팔아먹은 거냐고. 행방을 알지 못하는 그 요셉, 지금 그 앞에 요셉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요셉이 다 듣고 있다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그들은 과거의 죄를 기억해내면서 그들은 점차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급기야는 유다가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요, 유다의 고백이, 기가 막힌 고백이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44장 16절에 보니까 유다가 말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신 거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다 하나둘씩 다 드러내신 거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사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변화되려면,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주인공이 되려면은요, 찰스 콜슨의 고백처럼 진정한 나 자신과 직면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종인지, 내가 얼마나 완악한 종이었는지 깨닫고요, 나의 모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러한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진정한 참회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진정 새롭게 하시고, 점점점 형들은요 그렇게 자기들밖에 모르고 서로 싸우고,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정죄하고, 다 아버지 탓이고 다 요셉 탓이고 다 누구 탓이고 그랬던 이 형들의 모습이요 변화돼요. 달라지기 시작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와 변화를 통해서, 우리 회개와 참회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302장입니다.